오늘 본문에 여러 도시들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도시의 사람들은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기적들을 많이 가까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책망이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책망하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과 기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권능, 즉 기적과 이런 말씀들을 거기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21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 도시들을 하나하나씩 언급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책망하신 도시는 21절 보면 제일 먼저 책망하신 도시는 어디입니까? 화했을진저 고라신,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 이 두 도시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고라신이라는 이 도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근거지였던 가버나움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벳세다는 이 이름 자체의 뜻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벳세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부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들이 다 벳세다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두 도시를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두 도시를 이제 언급하면서 비교를 하지요. 이 두 도시를 21절 후반부 부분에 보면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벳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라신과 벳세다를 지금 두로와 시돈 이 두 도시와 비교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인지 잘 아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도시는 부여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이방 도시들입니다. 약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극과 극의 도시를 비교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많이 경험한 도시들이고 심지어 벳세다라는 도시에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 비교되는 그 도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이방 도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이렇게 두로와 시돈에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면서 벳세다와 고라신 이 도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회개했어야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타락한 이방 도시들보다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도시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비교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권능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도시들의 결과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날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책망한 도시는 23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갑자기 물으면 알던 것도 잊어먹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서 요한이 감옥에 잡히자 나사렛에 갔다가 그리고 또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따라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을 경험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어느 도시들보다 가버나움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가져온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을 소돔과 고모라와 또 비교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의 가장 타락한 도시라고 꼽힐 수 있는 도시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이제 나오지요. 음란과 이런 악행 때문에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들이 이미 심판받은 그 도시들이 만약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권능을 경험했더라면 지금도 존재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런 비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그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완악함을 만들어낸 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23절 전반 부분에 이제 지적합니다.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며 저항하는 그 중심의 태도가 바로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많이 행한 도시를 향한 이 책망을 들으면서 이 책망,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한 이 책망을 들으면서 저는 크게는 책망받은 이 세 도시가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천운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좀 더 작게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책망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는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복음이 이 땅에 처음에 전해졌을 때 핍박과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 이런 시기에 참으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인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당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놀라운 성장을 세계가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자유롭게 한국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성경책이 엄청 많습니다.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엄청 많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것에 제약이 있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살던 중국만 해도 제가 중국에서 처음 복음을 믿었을 때는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대학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있는 지체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제재가 너무 강합니다. 자유함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마음대로 전하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 북한에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종종 또한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권 나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약이 있지요. 많은 은혜를 받은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물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정말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과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우리 천은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천은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섬기는 교회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천은교회의 왕이 되십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천은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를 향하여서도 물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왕으로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의미이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만큼 그 책망과 심판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우리 천은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할 때 그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진정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책망으로만 끝나면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이 본문만 선택 딱 하고 끝났어도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책망은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서 24절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신 후에 25절에서 27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자들을 쉼으로 초청하는 본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눈으로 오늘 이 20절부터 30절의 그 구조를 보십시오. 책망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리고 모든 자를 쉼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이런 구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내용을 건너뛰고 저는 우리 함께 28절에서 30절 모든 자들을 초청하는 이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책망받은 자들을 향해서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초청을 이어가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앞에서의 책망은 사랑의 책망이요 결국은 쉼으로 초청하는 책망입니다. 이 초청은 앞서 책망받은 도시들만을 향한 초청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인생들의 상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상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복된 그런 안식의 상태였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그 복된 창조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안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복된 안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그 복된 안식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장의 내용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 돕는 그런 부부 관계 속에서 복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 부부 관계가 아니라 더 확장해서 모든 인간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복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세운 여자는 아무런 고통 없이 생명을 낳으며 복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복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과 축복과 안식 대신 저주와 파괴와 죽음이 초래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 돕는 하나됨에 인간관계가 파괴되었고, 생명을 낳는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인간은 또 수고 없이 임의로 먹을 수 있었던 그 아름다움과 그 풍성한 것들을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기 때문에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결말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복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쉼과 안식은 같은 뜻인데요,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쉼을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영원한 쉼을 갈망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 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나 명예나 성공을 통하여서 그 쉼을 찾고자 하지만 결국은 그 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그 부정적인 뉴스가 참 많이 보도됩니다. 최근에 연예계 쪽에서 꽤 잘 인지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인기도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배우와 이 한 가수인데요, 이들이 찍은 그 영화나 이들의 노래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만큼 그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약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수사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 보도를 통하여 연예계에서는 이렇게 마약을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명예와 부와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이 마약을 한다는 이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분들이 참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구나. 누군가가 이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나 부나 그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을 가졌어도 인생은 여전히 허무하구나, 평안과 만족이 없구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정한 쉼이 없음을 이 보도를 통하여 저는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인간은 여전히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메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비참해졌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인생에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가장 무거운 이 죄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대신 그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인들이 무거운 죄짐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참된 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친히 오셨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와 죽음의 그 저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짐이 그토록 무거워서 저와 여러분을 숨막히게 합니까? 무슨 짐이 그토록 무거워서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까? 반복하여 짓는 죄의 짐입니까? 질병의 짐, 스트레스의 짐입니까? 육아를 하면서 오는 그 어려움, 육아의 짐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무거운 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계시든지 괜찮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다시 되찾고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